오늘은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어떤 제목을 정하라면은 떠남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떠남 그리고 성령.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제가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6장 5절 말씀부터.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날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과 또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떠나간다, 죽음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것, 떠나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민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 죽음 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돼버립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1초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이 단지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왔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반응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좀 느껴지는 느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느낌들이 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왠지 좀 설레어 있는 것 같아요. 나 간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간 다음에 더 좋은 분이 오실 거야.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막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 느낌의 그 갭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설레어하고 있고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뭔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과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떠남은 그냥 이별이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설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이별.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떠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떠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안주했던 곳에서 떠남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계획을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이가 7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잘하고 그가 왕자까지 했었던 그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안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으면은 저는 그곳에 뭐 천년만년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좋은 게 있으면은 계속 그것만 먹어도 됩니다. 음식도요, 한번 얘가 맛있다면은 저는 거기 가서 뭐 열흘을 먹든 한 달을 먹든 질리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다릅니다. 아침에 빵을 먹었으면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었으면 저녁에 면을 먹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데, 저는 그냥 맛있으면 그것만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안정감을 주는 곳에 더 가고 싶어집니다.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 생각이 들 때는 더 안정감을 주는 곳에서 안주하려는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마음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의 크리스천 삶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떠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29살에 제자가 되어서 회사를 떠나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우스에 있다가 웨스트로, 웨스트에 있다가 놀스로, 놀스에 있다가 부천으로, 부천에서 있다가 영등포로, 영등포에 있다가 잠실로, 잠실에 있다가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잠실로, 잠실에서 그리고 지금 일산에 와 있습니다. 참 많이 떠다녔습니다. 여기저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돌리셨어요.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캠퍼스를 인도하다가, 대학원생들 인도하다가, 싱글을 인도하다가, 결혼부를 인도하다가, 틴들도 도와주라고 하고, 주일학교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로 저 밑에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날 때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아마도 떠남이 없었다면은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평탄하고 안정감 있고 그냥 안락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던 삶을 살았다라면은 저한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명의 신혼부부와 싱글들을 데리고 부천의 미션팀을 떠났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니까 참 굉장히 소중하고 각별했어요. 지금 일산에 같이 하고 있는 송민호, 김세련 부부가 정말 신혼인데 아이를 하나 시원이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창문 열면 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좀만 더 가면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은 정주미 자매입니다. 지금은 아이 둘의 엄마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저희가 예배를 화요일날 드렸는데 그때는 월요일날 급식이 남으면은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그 다음날 화요일날 그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전에 막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정주미 자매 언니인 정주영 자매도 있었고 우리 김신화 자매도 있었고 지금 저기 잠실에 있는 이선영 자매도 있었고 그다음에 황중기 형제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참 되게 특별하고 각별한 형제였던 생각이 듭니다. 김영균 형제도 있었고 그 첫 세례 받은 형제로서 우리 홍승선 형제는 지금 잠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같이 보냈던 시간들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떠남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에 갔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냈지만은 3개월 지내고 무슨 3년 산 사람처럼 말하지만은 항상 뭐 거기 갔었처럼 느꼈던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저희는 한 사람당 그냥 가방 하나, 두 개 정도만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옷만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3명이 갔기 때문에 그러는지 집을 들어갔는데 밥그릇이 3개. 너무 일본 스타일이에요. 숟가락이 3개. 젓가락이 딱 3벌. 국그릇도 3개. 모든 게 3개예요, 다. 야, 어쩜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캠퍼스를 인도하게 됐을 때, 싱글들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일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떠남은요, 목적을 알면은 즐겁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은 우리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은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은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즐겁습니다. 여행은 설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떠나가면 그런 여행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나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떠남은 저는 또 다른 말로 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떠남은 변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제가 내년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한 건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예전부터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변화를 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 보고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허용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더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영향을 준 말이 하나 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는지. 솔직히 전 불안해요.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빼놓고는 다 바꿔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정감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주함은 그것은 잠시 찰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면은 우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 모여서 내년에 대한 플랜을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전임들이 모여서 같이 또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년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안주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엇인가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떠남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보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셔야 됐는지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떠나셨던 이유가 다시 나옵니다. 8절 말씀 다시 볼게요. 7절 말씀부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아주 강조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들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예요. 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죄 없는 분을 죽였던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걸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른 걸 증언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 그분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런 세상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좀 더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갖다 뭐라고 하는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라고 할 때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신비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어떤 영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이상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만 추구하면서 막 그런 능력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이라는 분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체래요. 인격적인 만남.
내가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만남. 그것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저는요,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믿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래요.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 쓰고 싶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많은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정도의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사상이 있고 자기들의 상황이 있어서 그 사상이나 생각과 상황이 바뀌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도 바뀌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인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개인적인 취향, 사고방식에 따라서 다 진리가 다 무엇인지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다르다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옳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만이 알려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이거는 뭐 역사를 보다 보면은 예전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세상의 철학, 사상, 학문, 세상에 있는 종교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는 변합니다. 왜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 성경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명확히 설명했어요. 육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빗나갔다, 어긋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로부터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이 누굽니까? 밖에 있는 외부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상이 들어옵니다.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가 되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간다면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 저를 봐도 그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요,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 이야기만 해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 그걸 통해 현재만 살아갈 수 있는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무엇인지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욕망에 충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또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과거의 죄든 과거의 좋은 것이든 떠나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이 있는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배우자의 과거를 보고 있는지 배우자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보는지 과거를 바라보는지. 그나마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또 뭐라고 하는지,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진 않으세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토록 보내고 싶어 했던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정말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흔들리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정말 변해야 사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기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